모든 가정들 또 장례 절차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자리 또 말씀의 자리 인도해 주시고 서게 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5월 한 달의 수요일 밤 예배는 욥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런데 그 평가는요, 무슨 일이 있기 전에 평소의 삶 속에서 평가가 이렇게 내려지기도 해요. 아, 저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혹은 뭐 게으른 사람, 악한 사람, 뭐 이런 평가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경우, 뭐 개인적인 것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교회,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중요한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사건을 해결하고 그 사건의 과정 속에서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평가가 됩니다. 근데 그 평가가 좋았다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나빠질 수도 있고, 좋지 않았다가 사건 후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자,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자 삶의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소유하고 계신 것 중에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빼앗겼을 때, 혹은 누가 강제로 가져간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뭔가를 잊어버렸을 때, 빼앗겼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 일어나게 될 때, 근데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고 전부라고 여겼던 것이 잃어버린 바 되어지고 빼앗긴 바 되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진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또 생각, 어떤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면 여기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아들 7, 딸 3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소유물이, 재산이 대단합니다.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쌍이죠.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그는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인성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그리고 재산이라든지 그리고 자녀라든지 그 모든 삶에 아주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 특별히 5절에 보면 이 그들이 차례대로 이 4절과 5절에 보면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이 3명도 청해서 같이 참 이렇게 가정이 다복해요.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다툼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고 아버지가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 형제들이 싸우기도 하죠. 예? 재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들들과 딸들은 그렇지 않아요. 생일을 맞고 잔치를 하게 되면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 이 여인들을 좀 하대하고 숫자에도 넣지 않고 홀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인격적으로 또 가정 교육이 잘 돼 있고 형제 자매가 우애 있게 지내는 참 좋은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특별히 5절에 보면 욥은 어떻게 하냐면요, 잔치가 다 끝나면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받을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삶이 이제 후에 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욥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의 신앙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평소에 그냥 뭐 드러나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지 않더라도 위기 상황이 오면 그 평소의 루틴, 평소의 어떤 생활 습관들, 평소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위기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 정말 평안하고 정말 잔잔하고 아무 걱정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이런 가정, 또 그런 일상에 이제 정말 뭔 일이 시작되는 그 단서가 나오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 가운데 서게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 다니며 이렇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하나님이 욥을 자신의 종으로 신뢰하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의 모습, 신앙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사탄 앞에서 한 인간의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을 평가하시고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의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평가를 내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셨고 하나님이 평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누적이 되죠. 그게 쌓여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기념책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평가하신 대로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상한 말을 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기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까닭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신앙을 사탄은 매우 정반대의 시각에서 각도에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는 뜻이 있죠. 사탄은요 180도 다른 시각에서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있고 평가를 내리고 그 평가가 진짜인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까닭 없는 경건을 완전히 180도 받아서 까닭이 있는 경건으로, 까닭이 있는 믿음으로, 까닭이 있는 신앙으로 바꾸어서 고소하고 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분명히 평가를 하고 계시거든요. 욥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사탄의 이 고소, 고발, 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즉시로 무슨 소리냐? 네가 본 거 잘못됐다. 네가 평가하는 평가는 완전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세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이상한 반응,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하시는데 무슨 얘기예요? 모든 소유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사탄의 주관 아래로 이양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그런 어떤 것들을 욥에게 시험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주시고 권한을 다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딱 하나 단서가 있죠. 그의 몸에 내 손 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단서를 주시고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욥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한계와 범위를 하나님이 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욥이 시험대에 오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와 주권의 역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이 세상을 막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악인이 번성하고 형통하는 모습인 것 같지만 그 모든 한계를 정하시고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3절에서부터 이제 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와 그 범위 아래에서 욥의 시험이 고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욥의 이 경건, 욥의 믿음, 욥의 신앙이 지금 시험대에 올려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에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 마실 때 사환 종이 욥에게 와서 아뢰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이방 사람이죠. 스바 사람. 그리고 갑자기 그것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고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래로 왔습니다. 16절. 여러분 지금 욥의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앙이 시작되고요. 재앙의 쓰나미가 지금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린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늘에서부터 이 재앙의 불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세요. 그가 아직도 말하는 동안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앙의 쓰나미입니다. 또 한 사람이 말해서 갈대아 사람이 쇠물을 지어 갑자기, 여기도요,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요, 어떤 자연재해, 그리고 어떤 이방 사람들의 침입이라든지 어떤 이건 물질적 이런 재해, 피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데요. 18절에 이제 전혀 다른 상황의 피해, 상실의 재난이 시작되고 있어요. 아직 말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여기 보세요, 자녀들이,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여러분 아들이 몇 명이었죠? 7, 딸이 3명, 10명, 완전 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한 그 복의 축복의 완전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까지는요, 어떤 재물이라든지 물질의 상실과 어떤 피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9절에 보니까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이게 자연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자연재해죠. 지금 내 모퉁이를 치며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자, 이제는 정말 귀하고 귀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급이고 기업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자녀 열이 하루아침에 손쓸 틈도 없이 즉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그리고 어떤 관계적으로, 또 특별히 물질의 어떤 피해뿐만 아니라 지금 자녀들, 이것은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 정신의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까지 지금 더해지고 있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에서부터 또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탄이 2차 또 하나님의 그런 허락하심 속에 욥에게 재난을 주고 있는데, 이 몸에 욕창이 나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가지고 제 가운데서 이 조각을 가지고 그 긁는 그런 고난과 고통. 그러나 딱 하나 뭐죠? 이제는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지금 고난 속에 이제 처해지게 되고, 욥은 어떻게 보면 지금 죽은 상태는 아니지만 죽은 거와 다름없는 상황이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될 때,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인생에 고난이 오게 될 때 욥은 어떻게 대응했고요, 그 대응함들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어떠한지,
욥의 신앙이 까닭 없는 경건함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반증의 드라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뭐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눈에 보이고 있었던 재물이나 재산이나 자녀들이 아니라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셨던, 그러나 욥의 삶을 주관하시고 욥의 배후에서 욥을 지켜보시고 욥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역설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어느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백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이 넘쳐요. 그때 저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거드름 피우면서 내가 알몸에서 나왔사오니 내가 알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욥은 정말 재산도 필요 없고 정말 자녀도 필요 없고 진짜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혹시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은 실제로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죠. 이렇게 말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쉽지 않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가져가셨습니다. 아멘. 어려워요. 근데 욥은 지금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에는 찬송이 지금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여러분,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내게 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과연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때도 진짜 우리 찬송 부를 수 있을까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소유로 된 집이 무너졌어요. 집을 잃어버렸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차도. 그래도 사람만 안 다치고 사람만 안 아프면, 그런데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네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저주하고 죽어라. 자신을 버려요. 자신도 어떻게 보면 피부암에 걸린 것이죠. 세상의 의료로 세상에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난치와 그런 악성 질병 속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임형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때에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내가 모든 것에 평안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 이때에도 우리는 메멘토 모리,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죽음,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걸 미리 상상하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신앙과 그 고백과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평안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누리는 이 은혜와 평강과 감사를 더 실질적으로 진짜로 내가 숨 쉬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잠잘 수 있는 곳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가 되고 진짜 예배가 되고 진짜 찬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예배가 그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 고백이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예배가 곧 믿음이고 예배가 곧 신앙 고백이고 예배가 곧 감사고 예배가 곧 찬양이고 고통 중에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드렸던 그 기도, 그 감사, 그 찬양,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은 여러분의 인생 끝에서 마지막까지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붙들고 내가 끝까지 사수해야 될 최고의 유산인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더하여지고 하나님만 계신다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경제적인, 돈, 재산, 자녀들, 사회적인 어떤 평가 이것에 목숨 걸고 살지 않았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런데 영원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기에 그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과 은혜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 축복의 주관자, 축복의 주인, 축복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욥의 신앙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고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지 욥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금보다도 더 귀한, 썩어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부활의 산소마, 그 생명의 하나님을 붙들고 변치 않은 하나님을 은혜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또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몇 가지 함께 공동